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이것만은이라고 하는 주제죠. 그래서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괜찮으시면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만큼은 좀 올인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공동체로의 헌신이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서로와의 그 관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 안에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말씀으로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짧게 드렸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이든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내용이 되든 결국 그 말씀의 중심 되시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섬기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한동안 잘 나가는 인기 가수였습니다. YMCA 시절에 매주 저희 교회 두 네 분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조화문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특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페북에서 최근에 제가 읽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난 17년간 안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이 부분인데요. 죽은 마음에 힘과 기쁨,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꽂힌 그 부분이 이 글 속에서 있었는데, 죽은 마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조화문 목사님은 예전에 여러 차례 같이 만나고 그분 집에도 가고 그분도 우리 집에도 오고 그랬지만,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죽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그래서 어떤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이해심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죽은 마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꽂히는 것 있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의 표현처럼 그 죽은 마음에 힘을 줄 수 있고, 그 죽은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죽은 마음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온 교회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초대,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잠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모든 분들께 어쩌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릴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러한 분위기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 이런 부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개인의 어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고, 소명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썩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고 재능이고 은사라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것을 충분히 키워가고 또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만나게 된 책 중에 Followership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리딩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이든 혹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따르는 그 주변에서 있는 팔로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해야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책입니다. 교회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더 한 사람만이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럿이서 함께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뭐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 개월 전에 그 어디죠? 요르단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요르단을 가신 게 이제 어떤 성지 순례를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난민촌이 있더라고요. 그 시리아에서 넘어온 그 요르단 쪽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터가 있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난민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방송국 몇몇 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일종의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그 난민촌에 생활하는 그 가족들, 뭐 어르신들부터 뭐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물이 필요하죠. 뭐 음식이 필요하죠. 뭐 옷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게 뭐냐면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러면 텐트가 자다가도 밤중에 날아가기도 하고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어떤 텐트는 막 10명, 15명씩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우리에게 뭐 좀 텐트가 좀 더 튼튼한 텐트라든지 아니면 이왕이면은 컨테이너가 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는 튼튼하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컨테이너 한 대를 그쪽까지 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엄청 비싸죠. 근데 그런 부담을 받으신 나머지 받으시고 돌아와서 방송국에서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반응을 보일까 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목표로 이제 생각하신 게 한 컨테이너 100개는 그래도 보내면 좋겠다. 한 대에 300만 원이니까 그래서 모금을 해서 이거를 그 시리아 난민촌에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모아진 컨테이너가 400개를 그래서 시리아로 보내게 됐고요. 그 요르단으로 난민촌으로. 그 다음에 300개는 또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700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SK에서 1000개를 후원해줘서 결국은 그 컨테이너 하나하나에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붙이고 1700개 약 돈으로 따지면 한 50억 원의 가치가 넘는 그 정도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1700대를 그 난민촌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박수 치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의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 혼자가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걸 뭐 개인적으로 누굴 내가 찾아가서 접촉해서 부탁을 하든 뭐 방송의 힘을 빌어서든 어떤 형태로든 정말 여러 사람이 그 공동의 목표에 어떤 부담을 가질 때 그 부담을 느낄 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부담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만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31일 저녁에도 여러분 오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이 재능 기부하시고 또 시간 또 뭐 헌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하니까 지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 2년, 3년, 4년, 5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바톤 체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막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뭐 요리하시고 매주 말이죠. 청년들을 위해서 벤치 모임을 위해서 4층에서 그 청년들이 또 좀 많이 먹나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막 매주 근데 다른 교회들 가면은 막 그 일을 그 여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막 몇십 명씩 해요. 저도 최근에 호주 갔을 때 보니까 호주의 그 교회는 그 청년들 모임을 위해서 진짜 막 여집사님들 막 20명, 30명. 근데 우리는 거의 막 한두 분이 그걸 하세요. 그것도 설거지 하셔야 되죠. 그것도 치우죠. 또 요리. 또 그분은 그 요리하시는 이분은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뭐 여성 무슨 뭐 모임도 하시죠. 소그룹 모도 하시죠. 뭐 우리 교회에서 이분은 말이죠.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교회 이렇게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볼 때 여기 사진도 나올 텐데 제 와이프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분이 왜냐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이분은 담임 목사 사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좀 누가 같이 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화분에 물 주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얘기 저도 종종 듣거든요. 이 교회는 뭐 부담 안 주기로 유명하다. 뭐 이 교회는 그냥 편하게 내가 이렇게 뭐 누가 아는 척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일으켜 세우지도 않지,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고 박수 쳐주지도 않지, 노래 불러주지도 않지.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삐지거나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편하지, 나 건드리지 않지, 뭐 이래서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부담을 안 준다고 늘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부담을 안 주는 것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자발적인 헌신을 또 요구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없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뉘앙스 의도가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게 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인데요. 여러분 그 받으신 주보 안에도 그 본문 말씀이 있겠지만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그냥 짧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죠. 6, 7,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키워드, 핵심 워드 중에 단어 중에 하나는 사용입니다. 사용. 물론 다양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썩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도전을 주셨다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면 움직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이걸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사실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버전으로,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부담이 있는 사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죠? 세 번째,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라면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렇죠?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도움 주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이것도 멋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번역이 멋지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데 늘 막 이렇게 인상만 찌푸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게 정말 돕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미소를 띠고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이 목록이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2장이든 고린도전서 14장이든 에베소서 4장이든 베드로전서에도 가면은 이런 목록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 목록이 지금 저희가 같이 읽은 부분하고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나눈 내용이 이 7가지 부분들이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무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엄밀히 말하면 기회나 시간은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기회나 그 시간은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가 따지고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사업가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이분을 한 10년 동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면서 당신의 수첩을 보여주시는 것 있죠.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 오늘 며칠째 살고 있는지 이분은 매일같이 날마다 그걸 수첩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기록하세요? 여쭤봤죠. 이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진짜 그날 그분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직접. 뭐라고 적혀있냐면 28,005일째, 그날 제가 그분 만난 날이 그 적혀있더라고요. 오늘은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28,005일째다. 이거 왜 적으세요? 여쭤보니까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긴장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매일같이 내가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 듣고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최근에 그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랑 또 우리나라
인기 여배우랑 셋이서 같이 아프리카를 선교 여행을 일주일인가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저기를 가도 뭐 자동차로 이동하려면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경비행기로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선교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경비행기가 조그맣잖아요. 뭐 6인승 있고 뭐 8인승, 10인승, 12인승 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6인승짜리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셨대요. 저도 그런 거 타봤지만 아프리카에서 엄청 흔들리잖아요. 흔들려가지고 막 멀미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비행기를 탔는데 셋이서 탔는데 조종사 한두 명 빼놓고는 이제 셋이 뒤에 탔는데 막 이게 막 멀미도 나고 막 추락할 것 같고 막 이게 막 너무 흔들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그 장로님이 사업가신데 갑자기 막 갈등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막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 비행기가 어느 순간에라도 추락하게 된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택이란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내가 과연 그 옆에 있는 그 암흑의 목사님을 내가 끌어안고 그분을 보호해 드릴 건가 아니면 이 정말 아름답게 생긴 이 인기 여배우를 끌어안을 건가 그 순간에 이게 막 오락가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끌어안아야 되지? 왜냐면 내가 한 사람밖에 내가 이렇게 안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보호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영적 지도자 되시고 영적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을 내가 끌어안는 게 그분을 보호해 드리는 게 이 비행기가 만일에 추락한다면 그게 맞겠지. 그러다가 또 이 여자는 또 더 이게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을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호 이게 그러다가 또 아니지 목사님 그래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그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서 진짜 짧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게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이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으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하나의 예로 대접하는 선물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그런 대접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데 얼마 전에 그 식사 초대권 이분은 또 이런 걸 만들어요. 여기 나왔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 다 직접 손수 그림도 그리시고 이 접시에 음식 가득 진짜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보면은 이 내용도 정말 멋있어요. 왜냐하면 식사 초대권인데 그 안에 그 유효 기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식사 초대권이 유효하면 그때까지 안 쓰게 되면은 이 집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카드 안에 어떤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은 이 카드를 분실하실 경우 역으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인데 진짜 잃어버렸어요. 제가 잃어버려 가지고 거꾸로 이분들을 이제 초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저는 이걸 받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손길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대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은사,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피자든 뭐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심사위원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말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생들이죠. 그 우리말 발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하나로 이제 가서 그 봉사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 진짜 말을 너무 잘하는 것 있죠. 미국에서 온 친구는 그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대해서 그 우리말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결혼식에 와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 처음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러니까 축의금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결혼식 가면은 뭐 축의금 주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축의금이라는 그 어떤 이해가 이게 없으니까 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왜 결혼식에 가면 입장료를 내지?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 연설을 준비하고 스피치를 한 거예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에서 온 친구뿐만 아니라 진짜 많아요. 뭐 브라질, 투니시아, 뭐 화란, 뭐 우크라이나,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이런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가 꼭 뭐 그 나라 말을 뭐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친구 삼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게 다예요. 이게 뭐 그러면 말 못해도 손짓 발짓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친구들을 브라질에서 온 친구든 미국이든 뭐 인도네시아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이 친구들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선교 여행도 가끔 가죠. 뭐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 가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그냥 뭐 우리말 배우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차 타고 조금만 혹은 버스 타고 조금만 가면은 널려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면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또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모임인 이름이 벤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벤치가 왜 벤치일까요? 이름이 벤치 사진 나오나요? 네, 있네요. 여러분 벤치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뭐 공원에 가든지 뭐 학교 캠퍼스나 이런 데 가면 벤치가 있어요. 근데 벤치는 그렇게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의자가 아니죠.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공원에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벤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들의 모임도 벤치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그냥 편하게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뭐 교자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도 왔다가 여기서 같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사귀고 쉬었다가 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영적인 부담이 있으면 이제 일어서서 청년이 어떻게 그냥 온종일 벤치에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서서 움직여야죠.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일어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벤치라는 이름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로 기억합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전날이 빼빼로데이죠. 11월 11일. 그리고 다음날 11월 12일 날 그 캠퍼스든 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강사로 간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캠퍼스에 커다란 프랜카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상처되는 연애, 별이 되는 연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영어로 From scar to stars. 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정말 멋지죠? 그 연세대 캠퍼스에서 그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빼빼로데이 다음 날에 연애에 대한 특강을 누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만나고 사귀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나 쉽게 깨지고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상처 받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요 바로 앞에도 대학 캠퍼스가 있죠. 서울 가까운 교회도 뭐 한 200m 거리에 홍대가 있죠. 이런 강의를 누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어서서 움직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외에도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말없이 교회 안과 밖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카페에 걸려 있는 그림 설명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시간이 없네요. 이 카페 그림만 보여드릴까요? 카페에 있는 이걸 우리 카페에서 샀어요. 어느 외국인 미술 그 선생님이 이걸 작품 만드신 건데, 이걸 하나에 50만 원씩 주고 우리가 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이제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의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을 배경으로 한, 거기 왜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픔이 엄청 많은데요. 그 내전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하여튼 엄청난 데입니다. 지금도 그런 아픔이 있는 데고요.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 영화도 있죠. 블러드 다이몬드라고 하는, 피의 다이아몬드인가요? 굉장히 잔인한 영화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시에라리온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제가 이걸 부탁을 사고 싶다고 메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카페에서 이걸 산다면 그게 이제 뭐 50만 원씩이니까 150만 원이잖아요. 그 수입의 51%는 다시 시에라리온에, 거기가 그 아이들이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겠다. 51%는. 그리고 49%는 자기가 그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물감 사고 뭐 캔버스 사고 이러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와, 진짜 멋진 예술가구나. 어떤 영역에서의 예술 활동을 하든지 간에 예술가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진짜 아름다운 문화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일어서 달라는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일어서는 게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 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4가지 영역에서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첫째 주부터. 어떤 분들은 뭐 4가지 다 해당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한 가지 영역이라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부분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다 하시면, 제가 부탁을 드릴 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체로의 헌신입니다. 이 교회에 어쩌면 그냥 이렇게 출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끈끈한 관계 없이 그냥 뭐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 소그룹 모임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접촉점을, 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신다면은, 그게 소그룹 모임으로든 뭐 어떤 공동체로의 어떤 헌신이든, 제가 그 부분에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그런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다른 분들 의식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 공동체로 제가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소그룹으로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서주세요. 조금 더 서 계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말씀에 게을리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올인하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지금 결단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그게 큐티든 수요 모임에 나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일이든, 사실은 우리가 수요 모임이 4층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왜냐하면 4층에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산만한 것도 있고요, 인원도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헌신을,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의 헌신, 어떤 형태로든 그 말씀의 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제 안에 형성되어야 할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제가 내 삶 속에서 좀 더 반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그분들 잠깐만 세 번째로 일어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 네 가지 영역에 다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패션이, 열정이,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움직이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잠깐 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저희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서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앉아 계신 분들은 서 계신 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잠깐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공급자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이, 또 나눔이, 사랑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힘을 잃고 힘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